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분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기독교는 예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초대교회에서 그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동교회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요. 기독교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유대교의 역사는 할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이런 유대교의 전통에서 기독교는 세례라는 전통으로 이 역사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집 장자는 다 할례를 가져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손 사이에 계실 내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중이니라. 너희의 유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다.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만나라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의 증표, 표시, 사인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으로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약속, 언약, 그러한 표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의식이자 문화예요. 네. 종교 의식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지는 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떤 문화가 된 것이 바로 할례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할례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할례 필요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막 번지지 않겠어요? 그 할례를 이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 바울의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 지역에서 할례를 하려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할례가 거침돌이야. 이거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가 복음과 관계가 없고 할례가 구원과도 상관이 없으며 할례가 도리어 이방인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더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갖다 본인이 혼자 다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가서 이 할례의 무용론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경론이 벌어졌지요. 수천 년을 지켜온 전통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가 된 게 할례예요. 그걸 없애자고 하니까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해되잖아요. 당연히 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놀랍게도 바울의 입장이 수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딱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도리어 그 할례라고 하는 돌을 놔서 거침돌이 하게 되지 말고 치워버리자 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분리해가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전도를 했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해가고 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살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는 잘 되지 않았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의 인생을 맡겼더니 나에게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전환되는 놀라운 변화.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쳤지만 되지 않았던 일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나에게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복음의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힘에 의하여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이게 기독교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데요. 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예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와 만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것이 명확히 나타나는 두 예전, 바로 세례와 만찬이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7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을 물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물속에 장사된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세례를 받을 때 옷을 벗었습니다. 죄의 옷을 벗었고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나의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하는 뜻으로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과 합해서 물속에서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같은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과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할례인을 남자들만 받아서 남자들만 받았지만 이제는 세례는 남자, 여자, 자유인, 종 누구든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람들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그대로 다시 한번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로마서에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도 되리라. 아멘. 4절 말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장사된 사람입니다.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 안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독교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례는 한 번밖에 받지 않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죽었던 내가 자꾸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요? 나는 아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왜 이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귀하냐 하면요. 자, 안식 후 첫날 세례받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했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떡을 나눴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너무 약식화됐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됐지만 초대교회는 이게 저녁 식사였어요. 밥이었다고요. 밥을 먹은 거야. 떡을.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먹은 거야.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먹은 거고요. 포도주 잔도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크게 해서 음료로, 식사 후에 먹는 음료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피다 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래, 죽어야지, 나도 죽어야지, 예수님처럼 내가 저렇게 죽어야지 라는 결단을 어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 만찬의 시간에 초대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찬을 매주만에 모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연습들을, 각오를, 또 세례를 받았던 그 각오를 되새기는 시간이 만찬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뱅크스라, 이제 이 성경에 주의 만찬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분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데 만찬에 대한 그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뱅크스라는 학자가 로마, 지금 이탈리아 로마의 복음화에 있어서 주의 만찬이 미친 그런 영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글을 썼는데 참 일리 있게 잘 썼습니다. 로마 인구의 5분의 한 20%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많은 그 포로들이, 전쟁 포로들이 와가지고 각각 집들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만이 넘었다니까요. 그 노예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많은 노예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잖아요. 또 이거는 종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노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노예, 우리 만딩고라나 이런 영화에서 흑인 노예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노예들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같이 식사를 해주고 사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형제고 자매가 됐으니까. 나는 노예로서 사람 대접도 못 갖고 고향을 못 가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으니까 사람 대접을 해주고 같이 식구처럼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서러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주고 사람이 나의 억울하고 속상함을 들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내가 또 그런 한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또 시원함을 얻어요. 근데 교회 가면 노예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과 또 속상함과 소원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듣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노예들에게 기독교는 복음이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노예들에게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에서 200년 사이, 아주 짧아야 200년 만에 로마가 거의 복음화가 된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이 노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주 탄탄하게 이 기독교의 변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이었다. 뭐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고 그래요. 그 예수 위해서 죽는 거예요. 정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나 예수 위해서 죽겠단 말이죠. 각오가 아주 선명했던 사람들이 이 노예에게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 기독교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던 것들이 도리어 능력 많은 양반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든 노예 같은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은 점차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은 전혀 다르거든요. 좀 간단히만 보면요.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도 아니었었어요. 당시로 보면.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면 뭐 건물이 있어서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전도 없잖아요. 집에서 모였는데 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모일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집에 모였었어요. 모든 종교가 뭐를 가져요? 경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경전도 없어요. 우리가 읽는 갈라디아서가 57년에 쓰여진 거고요. 이거보다 먼저 쓰인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53년에 쓰여진 거고요. 가장 먼저 쓰였다는 복음서도 70년에 쓰여졌어요. 지금 우리는 몇 년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50년, 60년대를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정경이 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때는. 모임의 장소도 없지. 성전도 없지. 그러면 그 모임의 공동체에 구속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뭐 했어요? 그냥 주일날 저녁에. 예.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일 안 하고 쉬는 날이고, 안식 후 다음 날은 로마 사람들이 일요일날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 낮에는 또 그러니까 저녁에 모인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뭐 했어요? 이 떡 먹었다고요. 떡 먹고 만찬 마셨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수다방이야, 수다방. 그러지 않아요. 저녁에 밥 먹고 포도주, 고린도 교회는 또 포도주 맞고 술도 취해내. 고린도 교회는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또. 그래서 너무 술을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난리가 났네, 이게 말이지. 이게 무슨 교회에 무슨 힘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보기엔 정말 허접한 거예요.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여가지고 뭔가 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 정말 지푸라기 같은 존재인 이 기독교에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놀라운 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을 때 그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그에게 변하지 않던 인간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례 받는 사람이고 매주 만찬을 하는 사람이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할례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례나 만찬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형식과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이 기독교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례를 통해서 나를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 자매를 이루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저는 이 말에 정말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참 안 죽어. 희한하게 살아나대. 희한하게 살아. 내 목회 30년인데도 잘 안 돼. 그게 인간이구나. 그래? 내 무너져요. 이 무너져서 내가 속이 상해. 내가 안 죽은 거에 대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절제라고 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죽어가야 되는 거거든.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수용이 돼야죠. 수용이 돼야 되는 거야. 참는 게 아니야. 참다가는 폭발하거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수용이 되는 거야. 난 죽었으니까 그래. 아이고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게 품어주고 너그럽게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또 무너져.
이게 진짜인데. 나는 이 말이 내 목회하면서 제일 남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나 역시도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완성이 없구나. 완성이 없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 모습이 되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가야 될 겁니다. 세례를 받고 매주 와서 만찬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는 매일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바울 서신을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초창기의 바울 서신과 말년에 쓰여진 바울 서신을 보면서 저는 위로가 많이 돼요. 지금 갈라디아서도 초창기에 쓰여졌던 거잖아요. 바울의 분노가 막 표출되고 있잖아요. 근데 말년에 쓰여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따뜻해요.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횟수를 더해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점점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되어져 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